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와 탄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결합되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큰 축복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죠.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 때 그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한 왕이었지만은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지만은 왜 이 말씀을 주셨냐라면은 대적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격려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이 아기 예수로 여러분 예수님을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친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열심과 세밀한 간섭으로 이거를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초반부에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족보.
여러분 족보 중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건 아니고 9절부터 한번 여러분 1장 9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부분은 많이 잊어버렸어도 지금 어느 정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쭉 이제 이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하는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정직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믿음의 왕이었어요. 우상들을 다 철폐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결단을 한 그런 참 훌륭한 여러분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참 이 코앞에까지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쳐들어오게 되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포복절도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셔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암살당해 죽는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15년 연장을 시켜주세요. 징표를 여러분 구하게 되어지자 그 아하스의 해시계의 일령표를 갖다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왕이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때로 가면은 이 아들은 뭐 아버지 반은 못하더라도 그 아버지 좀 쫓아가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했던 이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가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이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래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 경건한 아버지 밑에 아주 불신의 악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참 귀한 선지자고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피신을 했는데 어디에 피신을 했느냐? 나무 이렇게 큰 나무에 가운데가 이 빈 그곳에 숨었어요. 이렇게 하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뭐 선지자도 피해야 되잖아요. 그 피해서 나무 이 사이에 그 빈 공간에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그 나무 사이에 숨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므낫세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유다 나라를 사형 선고를 해요. 너희들도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할 것이다. 이 므낫세에게 여러분 선고라. 그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 여러분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내버려 두어주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역사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갖다가 먹여 삼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메대, 바사, 또 바사가 또 헬라의 또 나라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로마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나라는 뭐 온데간데 없고 풍전등하고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어졌지만은 나라는 계속 엄청난 위기 가운데 가게.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다 망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잡아주셨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잡아주셨으니까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자의적인 의지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설 사람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잡아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그냥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렇게 살 사람이 제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혼란과 그 환란과 그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환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히브리어 말인데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또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라고 하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다 합쳐져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아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아기에 대해서 무슨 경계심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기 안아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얼러주고 싶고 막 이런 모습인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아무 거부감 없이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서슴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면 인간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어렴풋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성막이나 성전에, 특별히 지성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제한적 공간에서만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잠시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그냥 한 차례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백성들은 멀리서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등 뒤를 살짝 보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이죠. 초월적인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감히 접근을 합니까? 그랬다가는 다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 이런 초월적인 모습, 그리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구유에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우리 곁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죄인들이 죄를 씻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어울리셨어요. 그 당시에 세리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다.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여러분 사람과 함께 가난하게 계셨어요. 참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문구가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의 문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문제를 안다고 해서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심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가 띵한 것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속이 터부룩한 것도 여러분 아세요. 저도요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주여 막 그리고 그냥 붙들고 진짜 막 실려가는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주여 할 때 탁 뚫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문제 중에서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가난하시기도 하셨고 집도 없으셨고 배고픔도 아시고 배신도 당하고 외롭기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괴로움도 하시고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안 겪어본 일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 살 때 그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막 서울에 집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집은. 이야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가 살 집은 없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무주택자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위로를 얻고 그래 예수님도 무주택자였는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한 걸 아시고 괴로운 걸 아시고 슬프기도 하셨고 안타깝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막연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실 유대교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슬람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 신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알겠어요? 몰라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을 다 겪은, 예수님만큼 배신을 겪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만큼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 이겨내셨다. 극복해내셨다. 예수님만큼 고통을 겪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만큼 큰 시험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거 다 이겨내셨다. 그래서 자기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심정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네 괴로움을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렇죠? 악이 예수로 오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힘도 경험을 하시고 다 이렇게 경험하셨다. 그 모든 것에 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감당하고 네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고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네가 아파하지만 내가 네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 이상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이 와가지고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여간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 쓰러져라 이거예요.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 쓰러지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아멘. 그래 막 자기 문제 끌어안고 괴로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힘이고 능력이고 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가봐도 동네가 그렇게 발전된 동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면 뭐 굉장할 것 같은데 지금도 가도 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낮은 곳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마국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변 상황도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너무 가난했어요. 오죽했으면 애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가셨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이 공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는 힘을 자랑하는 그런 제국입니다. 힘의 정치가 성행할 때이죠. 강자의 여러분 논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약함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 군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요,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현대인들이 예수님 못 만나느냐?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낮은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쭉쭉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성공할 때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내리막을 건들 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시련을 주실까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듯이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그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되어졌어요. 이분은 도대체 무슨 간증을 하나 이렇게 제가 들어봤더니 그 남경필 이 경기도지사가 한참 이렇게 그 뭐 도지사가 돼가지고 일을 할 때 사건이 하나 빵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뻥 터진 거예요. 그럼 정치인으로서는 자기 자식이 마약쟁이가 된 걸 그게 터진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의 위기에 타격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그 자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가는 그 학교 거기를 기독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본대.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아들은 나는 목사 될래요 했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고 아주 신실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마약에 넘어가. 이게 뭐 이게 이 사건이 터지니까 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이제 아들의 문제를 놓고 이제 씨름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들하고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그만해야지, 끊어야지. 그러면 그 아들도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끊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에? 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너 왜 또 하고 그래? 에? 그러면서 막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여러분 마약 한번 이게 하게 되면 뭐 무섭잖아요.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수를 하는 거야. 자수를. 자수를 했는데 자수했는데 안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자수한 사람은 또 정상 참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격리가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격리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마약이 한번 몸에 들어갔다가 빠지려면 한 1년 6개월 정도 있어야 몸에서 이게 마약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뇌에는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아내도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정치고 뭐이고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 아들 살리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지순례도 이제 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교회 뭐 정치인이니까 새벽에도 교회 가고 낮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뭐 주일날 되면은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서너 번씩 뭐 대여섯 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다 무슨 믿음이냐? 머리 믿음. 머리로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자기 삶에서 체험이 안 된 머리로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다.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체험이 안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하는 그 정도의 그냥 이게 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가 여러분 않는 거죠. 뭐 모르는 거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탁 터지니까 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애한테는 막 화를 내고 싸울 수밖에 없고 막 집안은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다가 자기 마음이 이제 낮아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두 손 두 발 들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만나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약 먹고 해롱해롱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걸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아비가 자식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인 걸 깨닫고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막 간증을 하는 내내 그냥 손수건 가지고 그냥 눈물 닦고 그냥 눈물의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뭐 남자들이 뭐 어지간하면 뭐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비전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마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고치서 이 아들과 함께 마약 퇴치, 마약 치유 운동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들은 아직 감옥에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남경필 지사가, 이 전 지사가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이거를 내려놓으면서 진짜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예? 경기도 도지사 정도 되면은 내가 이 사회를 바꾼다, 내가 이 국가를 바꾼다, 내가 이 세상 한다, 이렇게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 자기 새끼 하나도 이게 간수가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 형편도 아니고, 나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막 완전히 낮아진 그때 주님이 와서 그를 붙잡아주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네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비전을 주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안 보여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길을 걷고자 할 때는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주님께 손들고 항복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그냥 그 눈에서 난 다시 정치 안 한다. 정치의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진짜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치유하는 거, 사람 회복하는 거,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낮은 자의, 또 우리가 낮아졌을 때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나라는 너무 어둡고 침울한 역사예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희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예언자도 끊겼어요. 모든 게 다 끊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절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고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탁 열었을 때 임마누엘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탁 닫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마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두면요, 언제나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낮은 곳에 눈을 두세요. 낮은 곳을 찾아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름 믿음을 갖게 되어진 참 중요한 계기가, 저는 청년 때 그렇고 이렇게 낮은 곳으로 많이 가봤어요. 쪽방촌도 가보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시립병원에서 거의 죽게 된 그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가게 됐고요. 보육원도 다녀봤고요. 때로는 섬에도 가고 농촌에도 여러 번 가고 선교제 저 골짜 같은 데도 아무도 없는 그 힘든 그곳에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곳에 갈 때마다 거기서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뭔가 조금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어졌어요.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런데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오후 3시에 우리 진호박 선교사님, 작년에도 행복나눔 축제에 와서 귀한 간증을 했죠. 이번에도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같이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귀한,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낮은 곳으로 향하여 들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 2023년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영적인 나이테가 확실하게 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